아멘. 오늘은 막강 24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참 증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제목은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손 씻는 정결법에 뜨거운 논쟁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두로라는 지방은요, 갈릴리로부터 약 15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50km면 이 시대는 짧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걸어서 가야 하는 거리라고 한다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두로라는 먼 지방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많은 무리로부터 피해 쉬시기 위해 가셨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했던 예수님의 짧은 노정에 의한다면 예수님이 단순히 쉬려고 가셨다라는 것은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순간의 조그마한 한순간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쉬지 못하십니다. 바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사람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수로보니게입니다. 수로보니게.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페니키아는 최고의 무역으로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큰 부와 명예와 풍요를 축적하고 있었던 페니키아인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강남 여자, 강남 엄마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리게 된 겁니다.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강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딸이 그만 심한 정신병, 우울증 모르겠습니다. 병명이 어떤지 모르겠더니 심한 병에 걸린 겁니다. 이랄진데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라는 것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여인의 정체성은 바뀝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정체성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입니다.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니라는 존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자식을 자기 뱃속에서 10달이나 품은 경험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향하는 오직 한 가지 갈망은 오직 하나의 생명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녀는 이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닌 위대한 한 딸의 어머니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부와 명예와 풍요를 쫓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하지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귀신 들린 딸을 구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모습, 차라리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겸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겸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악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참으로 악하고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악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틈만 나면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닌 거죠. 홀로 있을 때에 어느 만큼 많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인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다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10살보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는 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공동묘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잘 됩니다. 그런 사업. 공원묘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전화로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죠. 왜? 본인이 곧 그 공동묘지에 묻힐 것인데 그 나이에 왜 아직도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욕심과 탐욕을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존재.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로 보내기 같은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겸손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인간의 존재적 모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만큼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때가 우리에게는 절망의 상황이 아니고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혹이나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아픔에 계시는 성도분들이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유자적하고 소풍길 같은 인생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크든 작든 우리는 수로 보내기의 여인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절박한 마음, 그 여인과 같은 절박함을 혹이나 지금 이 시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병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믿음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박민식이라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원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러할지니 우리의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제주 선교 기간 중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있었어요. 어떤 심부름꾼이 되어라? 목숨을 다하는, 목숨을 거는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건다라는 게 정말 쉽나요? 목숨을 걸고 증언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 여러분들 우리 TV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회 청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나 재판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죠. 증언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이 증인들이 하는 일이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증인으로서 위증을 하지 않겠다. 거짓 증언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증인으로 나왔는데 선서를 하지 않는 증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서를 하면은, 즉 선서를 했는데 거짓 증언, 위증을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주 중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송명호 집사님 중한 형벌 맞죠? 이 정도면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증언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차라리 내가 정직하게 증언하지 못할 바에야는 차라리 선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증언이라는 말은 크고도 무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된 증언이라는 말의 의미, 그래서 그 무게감 우리는 느껴야 하고요. 이만큼 크고도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증언이라는 이 말들, 성경 속의 증언자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라는 사실. 지난주 제주 말씀에서 목숨 걸고 말씀의 증거의 심부름꾼이 되어라 라고 했지만 혹시나 이 자리에 그래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증거를 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신 분 있나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뭐 이까지 가지고 목숨을 걸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도지만 나눠주면 되지 뭐. 2박 3일만 끝나면 되지. 목숨을 걸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랐습니까? 우리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지만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라서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증언이란 말 나오죠?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어부 요한입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하여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러하니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노라. 아니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린 좀 전에 믿습니까? 라고 해서 아멘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회복할 것이라고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이 바람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람도 아닌 믿음도 아닌 실체였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 외의 모든 기록은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성경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본 것을 기록한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단순히 한 명의 귀신이 또 물러갔구나. 저도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고 싶었거든요. 또 이 귀신 물러났다라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뛰어넘어갈까 말까?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의 심부름꾼이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신분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1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두로를 거쳐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두로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성도들과 교제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뭐지? 두로의 많은 성도들은 뭐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두로에 많은 성도들이 7일 동안 바울과 교제하였다. 뭐죠? 틀림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심부름꾼으로 전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두로 가운데 있게 되었고 그들이 바울과 7일 동안 교제하였다라는 말씀이 개연성 있는 추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젊은이를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가, 다음 세대가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인물이 나오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때로 물론 립서비스일 수도 있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기도해 줍시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래서 크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줍시다. 그럴 때 더 이상 그것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자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불치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귀신들도 다 물러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증거가 더 이상 위증이 아니고 우리의 증거가 더 이상 거짓 증거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 설교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발언입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어투와 어감과 뉘앙스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26절과 27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는 개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 통해 가지고는 죄송합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평범한 하나의 범인이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오늘과 같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는 개야, 개와 같은 이방 민족이야. 그러하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너와 같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아주 의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도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분명한 의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많습니다. 이런 설교는 찾아서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보다 이에 반응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욕과 수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위대했던 겁니다. 그 여인의 태도,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씀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에이 기분 나빠.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지 네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내 사랑하는 내 딸을 위해 먹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 절박함,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자존심이나 서운함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함과 지혜로운 말로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말이 그 29절에 나옵니다. 29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어디가 포인트인 줄 알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29절 이 표현은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다른 본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구절들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너의 말이,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돌아가라.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노라.
너가 이토록 지혜롭게 말을 하니, 너가 이토록 아름답게 말을 하니 귀신도 떠날 것이요, 너와 내 딸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의 가정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와 너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정말 말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어떠하다? 천냥빚을 갚는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가 구원을 이룹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혼돈스러운 나라, 모든 조직, 모든 공동체를 선하게 만듭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말 한마디가 타락을 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모든 귀신을 불러 모읍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지금은 세상의 말이 가득하고 세상의 말 한마디로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젤렌스키하고 트럼프 정상회담 봤습니까? 코미디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된 말로 인하여 정상회담은 파행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말 한마디로서 서로 진영이 둘로 나뉘고 말로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 세상의 말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이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박민식이라는 어줍지 않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든 다른 어떤 부교육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경험대로 살면 죽는다. 우리의 경험이 있다고 해봐야 얼마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70, 80을 넘보시는 어르신들 있다고 해봐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나님의 경륜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경험이 말씀을 앞서려고 합니까? 물론 사역자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단상은 그래서 두려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경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경험을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잘 분별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매주 떨어지는 말씀을 듣고서 기도 중에 또 받고 그 말씀을 그 주간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에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충격적인 말씀은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였지만 너희들은 그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의 기나긴 고통을 이겨내었고 리더십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성경의 기초를 세웠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하였고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실존을 드러내었던 그 위대하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는 더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표면적으로 모세의 믿지 못함, 모세의 불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20장 12절 앞구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 믿지 아니함 때문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적어도 내게 있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깨달음은 그 불신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뒷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라.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외에 다른 자를 나타내지 말라. 나 외에 너를 나타내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나타내지 말라. 오직 나를 나타내어라. 나 외에 다른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있는 나무였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나무가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나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과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나무.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너희가 만일 너를 위하여 정언하면 그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죄다 하는 일이 자기의 증거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거라. 위증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다. 결국 우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단편적인 이야기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우주의 원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읽을수록 깊은 뜻이 발견되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아니라 그 앞절에 있는 정결법과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앞구절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겠죠. 3주나 지났으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그 앞절은 20절,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행구절인 15장 17절과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이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거짓 정언이라. 마가복음에 없는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거짓 정언이라. 거짓 정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거짓 정언이라. 이것이 큰 죄임을 알아라.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증거가 말씀보다 앞서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서 이야기한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리합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지혜로웠던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이 되고 능력의 말이 되었던 것은, 능력의 말이 되었던 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말이 되고 능력의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로운 말은 여호와를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말은 능력이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우리 간증할 때도 그렇죠. 어느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게서 물러났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구원을 이루었노라.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병이 고쳐졌노라. 이 말을 하였으니 불치의 병에서 고쳐졌노라. 이 말을 하였으니 교회가 회복되었노라. 이 말을 하였으니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었노라. 이 말을 하였으니 가정과 사회와 모든 조직과 공동체와 국가와 나라와 모든 문제가 풀렸노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었으니 이 말이 능력이 되었노라. 민수기 20장 12절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아니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할 때 이 말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위대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